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일어나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또 나아가서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할 때 다름질하는 거로서 뛰는 거죠. 경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뛰기 위해서요 걸어야 하죠. 또 걷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걷고 뛰다 보면은요 우리는 최종의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가 여러분 처음에 시동을 걸고 서서히 출발해서 점점 속력이 붙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일정 속력이 왔을 때 이제는 힘을 얻어 날아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이제는 걸어 또 달리며 이 힘있게 뛰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부터 각종 운동 경기가 있어 왔는데 옛날 운동 경기는 주로 뛰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들과 골짜기, 산과 이런 데를 뛰어 달리면서 넘고, 그래서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이 승리자이지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상대 선수가 달리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방해 작전을 펼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들 달리면서 항상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을 주의하면서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방향을 바로 잡고 달려가야 하죠.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가 앞에 있는데 뒤로 빨리 달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이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는 달려가는 것, 부르신 이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39절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항상 마음 깊이 새겨지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제 원하며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구원, 영원,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 영원, 천국에 인도하는 길이지요.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도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 없고 영원에 이르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다른 길로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 복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신앙생활을 그래서 경주에 비유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의 서신에 보면 그래서 많은 경주의 그 비유로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신 이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라,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그 편지에도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하여 왔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가로막고 너희를 이제는 요동케 하여 너희를 이제는 진리에서 떠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달리는 길을 방해하며 누가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누가 너희의 다름질하는 것을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요동케 하느냐. 여기서 막는다는 말, 뒤에서 잡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앞길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서서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말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요동케 하며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갈라디아의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면서 말로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 아프고 또 내가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요동케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다름질을 막아서 이제는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사람을 교란케 하며 사람들 이제는 흔들었다.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 그것이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과 권면으로서 자신의 이론과 생각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들의 말과 권면은 위험한 것으로서 교회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그 말과 그 권면들, 너희를 요동케 하고 너희를 흔드는 그 다른 복음은 그것은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그 말이 그럴듯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과연 나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진정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의 길을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그 말과 권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이제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악한 누룩으로 저들의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이 거기서 말할 때 그것들이 교회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외쳤잖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가 진정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다름질을 할 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막아서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게 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공정하신 심판주이시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러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일어나 달려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신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찬양을 너무 잘 불러서 이 곡이 우리에게 너무 이제 회향곡으로 다가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요동케 하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과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난 자들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요, 끝까지 정말 우리는 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끝까지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힘있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심판의 주께서 구원, 영원 그리고 천국의 멸관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가로막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제는 방해로라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진리 가운데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태클이나 이들의 그 방해를 피하거나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우리는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가 남에 있어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잘 피하면서 조심하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는 자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소란케 하는 것도 나쁘지만 여러분, 그 소란에 함께 어울리는 것도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바울이 외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그래서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건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달려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제는 그 다른 복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해온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 부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일어나 이제 걷고 달리며 힘을 내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러기에 일어나 나아가며 또 모이며 드리며 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믿음이지요. 끈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이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천재적인 자질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천재가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교육을 받고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끈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와 끈기를 그것이 대신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정한 승리와 위대함을 가진 사람은,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하다가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제는 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트롯이 대세지요. 그래서 미스트롯으로 시작해서 미스터 트롯 시즌
1, 2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그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부른, 여러분도 아시죠?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가 상당히 많이 이제는 알려지게 됐잖아요.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고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못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제게 복음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와 닿으면서 때때로 삶에 짐과 고난의 무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오랜 세월 방황할 때가 있었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 정말 모든 것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힘든 때도 있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영혼을 구원과 영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일어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신 이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를 피하고 조심할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살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제는 함께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구원과 영원 천국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어나 걸어가고 함께 일어나 달리며 함께 일어나 올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보세요.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속임에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진정 이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 내가 만일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이라면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일어나 함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